오늘 16장을 보면요,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제자로 선택을 해가지고 함께 떠납니다. 지금 바울은 혼자가 아니고 실라도 있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하는 누가도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근데 안디옥에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고니온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고니온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1절로부터 5절에 나오고, 그러고 이런 제자를 찾고 떠날 때에 이제 6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보면 저 소아시아, 터키 지역 이런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막으실까?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기도할 때에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부르는구나.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성경으로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큰 도시가 있는 그런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간 겁니다. 갔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죠. 갔을 때에 11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데 거기에서 먼저 바울은 어디든지 가면 먼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누디아를 만납니다.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알아듣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우리 집에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이 지역에서 일단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아주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이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이렇게 보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았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빌립보에서.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까 막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여자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점을 못하죠. 귀신 들려 점쳤는데, 이런 일로 인하여서 또 19절로부터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랬을 때 옥토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그 작고, 목에도 나무를 걸어서 묶어놓고 손발 묶어놓고 이런 작고들이라고 하는데 이 작고를 갖다가 풀어지고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니까 그 간수가 우리가 죄수들을 다 놓쳤구나. 그 당시에 죄수를 다 놓치면 그 간수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돼요. 그래서 죄수가 살아야 될 만큼 감옥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 도망갔다. 자결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왜?
모든 죄수는 타러 가려고 늘 준비하고 연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문이 열렸는데 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하고 있으니까 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복음 전한 사람인 거 알았거든, 간수도. 자기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간수가 이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가족들이 전부 세례를 받는, 전부 구원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은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의 인도받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들 얘기다 이게. 근데 왜 성령의 인도받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제1의 목적은 전도하는 거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 왜입니까?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불행하면서 살아가고 뭐 참으면서 살아가지 행복하지 않아. 몰려고 하고 공부하고 막 성공하려고 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정확하게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언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면 사단에게 늘 속으면서도 몰라요. 예수 믿어도 모른다니까 자기가 사단한테 속는 것을.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 빛을 받아야 내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재앙이 찾아오는가 저주가 찾아오는 것은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돈 벌어도 성공해도 공부 많이 해도 행복하지가 않다.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전부 유교예요. 교회 다니면서 전부 불신자같이 성공만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될까 봐 전부 이런 거지.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10번, 100번, 1000번 예배 드려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불신자하고 똑같다니까.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 더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신앙생활을 못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이판 사판 막 그냥 막 성공하려고 하고 막 무슨 짓이라도 하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막 욕심도 부리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짓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악한 짓을 못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겁대기로 볼 때에는 불신자가 훨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성경을 볼 때는 막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이런 사람 나오지만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냥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인도받아라. 하나님의 인도받아라. 그러고 이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방향을 돈 버는 거든지 성공하는 것이든지 또 뭡니까? 뭐든지 다 전도 방향을 가져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전도 방향을 갖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내가 부지런을 떨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막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피곤하고 막 힘들어요. 막 그냥 차라리 게으르고 막 아무렇게나 살면 모르는데 철저하게 사는 데를 보면 저렇게 평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도 어떤 부분이 약한 사람은 병이 옵니다. 또 왜 철저하게 막 열심히 그냥 막 도끼를 품으면서 사니까 막 살아봐야 돼. 막 다른 사람 사니까 나도 살아야지. 다른 집도 그냥 돈도 벌고 하니까 나도 돈도 벌어야 돼.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이라는 게 약한 부분이 오거든요. 시간이 가고 나이 먹고 이렇게 하면 약한 부분에 덕그덕 병이 와서 천국이고 지옥이고 상관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떻게 돼요? 딱 나타나는데,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그 영적인 체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걸 모르고 사라지니까 탁탁 가면 지옥이 기다린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을 걸.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때 가서는 내가 깜깜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오직 나 사는 거야. 나 성공하는 거야.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는가? 성경을 정확하게 본, 이건 육이 아니구나, 영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면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세상 성공을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 성공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적인 경제관. 그러나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게 뭐냐? 그러죠? 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성경적인 게 뭐냐? 이 복음적인 게 뭐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영적인 게 이걸 찾아내야지. 여기서 기도는 잘해도 내려가서 어떠가 성경하고 상관없이 복음하고 상관없이 영적인 상관없이 저 불신자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면 돈 벌겠구나, 이러면 필요가 없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아니까 그런 말이 듣기 싫어요. 내 마음에는 세상적인 걸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그거 누가 모르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존 신자들이. 다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다 듣고도 육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라도 조금 성공하면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모든 민족에게 가라. 천하 만민에게로 가서 그들이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 너희가 붙잡은 그 언약, 그것 때문에 살 것이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실컷 3년 동안 제자로 가르쳐 놓고 천하 만민에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함께 해줬어. 이러거든, 사람들이 또. 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건 모르고 그냥 세상 끝날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약간만 실제적으로 이게 복음이냐? 이게 영적이냐? 이게 생각을 숨 좀 고르면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영적인 게 전혀 없고 복음적인 게 없어요. 사람들이 없고 그냥 나요, 나, 우리요, 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거 외에는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신자의 모습이 없어요. 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증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복음 따라가고 정말로 같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자녀가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얘기로서 설득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말해줄 수 있는가 한번 말해보세요. 형 돈 잘 벌고 세상에 성공하면 됐어, 이 정도면 성공하면 됐지, 너희들은 부족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평생 사는데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제자인데, 그럼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찾으면 된다 얘기예요. 어떤 제자입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보면은 부모의 배경이 있는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는 믿음 배경이 있는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명 배경이 있는 바울의 제자가 됐다.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찾아보세요. 뭘 찾습니까? 부모 배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혼혈하죠. 그리고 육신도 굉장히 연약해갖고 바울이 제자지만은 바울이 늘 디모데를 놓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네가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병을 위해서 바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혼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을 배웠지만은 아버지가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너 헬라인이지? 이렇게 할까 봐서 할례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갖추게 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아야 유대인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헬라인 취급받으니까. 바울은 언제든지 현장에 가면은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는 믿음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청결한 양심과 조상 때부터 지켜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 외가 쪽으로서는 유대인인데 아버지 헬라인,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노마인이다면 자기네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였고, 헬라인들은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어요. 그리고 또 헬라 문화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헬라인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뭐 세계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전부가 다 헬라의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최고로 머리가 좋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우리에게, 우리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이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디모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 유대인도 아니고 완전 헬라인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는 고난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고난을 피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이 악하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그 고난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굉장한 면류관, 아까 찬송가 했죠?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고난이 즐거운 것이고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라 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왜냐?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더라. 그러고 예수 믿으면
재산도 뺏기고 예수 믿으면 이단이라고 하더라. 예수 믿으면 감옥 간다고 하더라. 이런 말들이 세상에 쫙 깔려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독교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하게 만났죠.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기도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조금 뭔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영광인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사명의 배경이 있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확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확실한 그리스도, 확실한 체험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한테 늘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규칙을 따라서 경계하는 자가 되라. 말씀대로 살아라.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벗어나지 말아라. 네가 어떤 이익이 딸처럼 말씀을 떠나서는 그거 실패다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모데에게는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를 가지고 따르라 이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병사가 뭐냐?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라에서 불렀기 때문에 나라의 지시만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죠? 또 경기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올림픽이다 무슨 뭐 월드컵이다 할 때는 거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막 뛰고 싶을 때 뛰는 게 아니에요.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게 경기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움직여라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가 있어요. 농부가 뭡니까? 먼저 곡식을 받아요. 그렇죠? 곡식이 없으면은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곡식을 받고 그 곡식을 심고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관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라. 이게 전도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만히 놀다가 가서 막 노래 부르는 매미같이. 그렇죠? 그래갖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수고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자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전도 방향으로 갈 때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인도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시니까 인도를 포기하잖아요. 누구나가 인도를 받고자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인도받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뭐냐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나를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어느 것도 무엇도 어떤 상황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인도가 뭔지를 내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럼 뭡니까? 첫 번째가 성령이 막으시면 내 생각을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인맥이 좋은 사람은 또 배경에 두고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그 일을 또 그렇게 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거 하나 열리게 되면 모든 것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터야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지금 내가 와서 그냥 하나님 얘기만 들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도 모르겠고 성령이 인도한다는 건지 그것도 좀 깜깜하고 전도는 늘 부담만 되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그 얘기거든요. 기도했다. 성령의 인도받는다.
전도 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깜깜하고 더 이렇게 퀘션 마크가 붙어 있다면은 여러분이 돌아가서 사는 것은 분명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삶이 힘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있고 불신자들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또 세상은 정말로 이 황폐한 세상이고 뭐 이런 속에서 내가 살아가니까 그냥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뭡니까 험한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내가 또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졌는데 이제 다 이루었다는데 아닙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내가 좀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서 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힘듭니까? 그렇죠?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그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했는지 어떤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싹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 쓰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아마 덩치가 좋았던 거 봐요. 그러니까 야 덩치 커서 너희 나와봐. 네가 좀 지고 가라 대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구레네 시몬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 속에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들이 그 고생을 했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연구하다가 예수 믿게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렇다면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바로 성령이 막으실 때는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분명히 뭡니까? 일과 장소와 사람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여시는 이정표를 따라갈 때에 준비된 제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차를 운전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죠. 근데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정표만 보고 갔어요. 그 이정표 가다가 또 이정표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뭐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가다가 뭐 골목골목 다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이렇게 찾아갔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비게이션이 나온 것을 보고 따라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갈 수가 있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 개라도 한 번이라도 발견해야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막 내가 가고 있다면 이거 맞은겨 틀린겨 뭐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가면서도 의심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요 가짜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실력을 믿고 전도한 때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그냥 답답해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아까 말했던 그 헬라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유창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듣더니 믿지는 않고 저 예수쟁이 말은 참 잘한다 이런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와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이제 다른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인가 거기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어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냐? 어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많은 강도들도 죽었는데 바로 그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느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말을 잘 해가지고 저 사람을 막 잘 해줘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도 저 사람이 안 믿는구나 할 때 얼마나 겁이 나요. 잘 믿는 것 같이 하다가도 어느 날 갔더니 꽉 뒤집어지면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말하고 자기의 주장만 말하면 저는 놀래요. 야, 저 사람을 아직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직도 저렇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이런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내가 참지요. 왜? 저 사람의 구원의 날을 보려면 내가 같이 맞서면 안 된다. 내가 꼭 참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 내가 착해서 참는 줄 알고 아니면 힘없으니까 참는 줄 알지. 아니에요. 그 사람 지옥 보낼까 봐 그래요. 나도 성깔이 있어요? 그거 같이 싸워봐요. 같이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같이 싸우지 말자. 네. 너무 황당한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울 때 말하면 여러분이 홀라당 졸도합니다. 말을 안 해요. 자, 전도 방향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을 때에 빌립보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의 방향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느냐? 전도배. 아니 내가 사업하는데 인도받으면 안 됩니까? 내가 좀 장사하는데, 내가 시험 보는데, 내가 어디를 가는데 인도받으면 뭐 좋아요. 좋은데 그게 바로 그 현장에 이 복음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지금 보내시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뭔 말을 하고 거기 가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일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헌금도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런 겁니까? 그런 사람은 헌금도 안 해요. 다 거짓말만 하지 절대로 헌금 안 해요. 맨날 거짓말해. 거짓말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뭐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살아 계신 것도 모릅니다. 사람에게만 눈치껏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달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영은 진실입니다. 진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맨날 거짓말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각을 넘어서지 못해. 신앙생활하는 거 자기 마지노선이 딱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맞으면 성령의 역사예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성령 아니요.
어떻게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자기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복음이야만 된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성령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성령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보니까 빌립보 사역을,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사역인데, 근데 이 현장이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길거리에 막 점쟁이가 막 난무하고, 또 그 동네는 막 감옥이 있어요. 감옥은 뭐 하는 곳입니까? 착한 사람들 데려다 놓는 곳이 아니잖아요. 범죄자가 많으니까 감옥이 있죠. 범죄자가 없는데 왜 감옥을 만들어놔요? 근데 그 동네에 그런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고 또 뭡니까? 간수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떠나가는 그런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장에서 기도로 인도받을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지금 현장이 어딥니까? 빌립보 현장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현장이죠. 그래서 누이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 만나고 간수 만나는 게 이게 중요한 현장이에요. 응? 자, 그래서 이곳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냐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디아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의 제1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나는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려고 하면 졸린다. 기도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든다. 기도하려고 하면 나는 너무 힘들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중요한 일 하면 안 됩니다. 왜? 중요한 일을 실패하니까. 응? 우리가 중요한 일은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뭐 내가 그냥 밥 먹고 누워서 책이나 보고 성령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책 잘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 안 해도 돼요. 그냥 누워서 그냥 허리 아프면 일어나고 앉았다가 또 엉덩이 아프면 눕고 그러면 돼요. 노는 건데 뭐 인도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것도 인도받는 삶이 된다면 뭡니까? 책을 선택하고 내가 어느 부분을 읽는데 내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가 따라온다면 거기에 구원받을 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내가 그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오늘 죽는 사람인데 내가 이 복음을 말하게 되었다. 이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걸 중요하게 봐요. 우리 성공을 돕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갈 때 거기에 우리 성공도 있고 우리의 목표도 있고 우리의 축복도 있단 말입니다. 이 누디아를 만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서 그 교회에서 미션홈도 세워지게 되고 지교에 나중에는 교회가 되고 그러고 바로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누디아가 자기 집을 내놨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금 바울과 이 팀들이 이렇게 쭉 전도 현장을 가는데 일어난 사람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CCC에서 그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CCC에서 전도 훈련을 받는데
마지막 날에 거지 순례를 보냅니다. 거지 전도 순례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서울 부암동에서 그런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팀이 우리 팀은 어디로 가냐? 경상도,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안동으로 갔는데 갔을 때는 그 팀장이 CCC 팀장이 어떻게 하냐면 전부 지갑을 뺐어요. 지갑을 전부 뺐고 아무 데나 가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전도하고 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을이었어요. 다행히 가을이니까 사과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과를 얻어먹으면서 배를 채웠어요. 근데 사과만 먹으니까 속이 쓰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속이 쓰린데 어떤 교회를 찾아갔어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 갔더니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 부목사가. 그래서 자기네 교회 어떤 미션홈인지 이런 데를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식사 대접을 잘 했어요. 하고 났는데 그 부목사가 나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더니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저분이 우리 선배인 줄 알았다고. 근데 그 교회가 통합측교회, 나는 그때 합동측교회였고, 그러니까 내가 통합측 후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합동측이라면 혹시 나를 어디서 봤던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자기가 나를 볼 때 자기 학교 선배인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식사를 대접받았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반가워요. 천사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네, 이렇게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강가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누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디아만 전한 게 아닙니다. 그 강가에 여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니 누디아가 나 예수 믿겠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예라. 그러면서 그때 모든 걸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아주 중요한 전도 현장 센터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거기에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까 이 여종이 아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오히려 막 전도자같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런데 바울은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복음받은 사람 아니야? 귀신 들렸어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은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얼마나 큰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하니까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수입이. 그걸 나눠 먹는 주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뭐라 고발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해서 우리 지역을 소란스럽게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막 이런 저런 민원이 접수되면은 복잡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옥에다가 가둔 겁니다. 감옥에 가뒀는데 여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옥토가 움직여가지고 그 옥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이제 그 감옥에서는 이제 나가라. 당신들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보내려고 하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너희들 로마 시민권자를 갖다가 함부로 잡아다 넣고 때리고 이러고서 이제 나가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데려다가 배를 때리거나 감옥에 넣을 수가 없어요. 웬만한 죄를 저각한 감옥에 넣지 않는 로마 시민권자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위에다 보관이가 깜짝 놀라서 와서 내려온 거예요. 감옥에 높은 사람이 내려와서 나가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간수의 집에 가서 치료받고 대접받고 다시 또 느디아 집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 이라고서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받자. 성령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러분의 삶에는 자꾸 흑암이 찾아와요. 저주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재앙 만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심지어 무당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점쟁이 집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목사도 찾아간대요. 하도 답답하니까. 어떤 사람은 선교사도 찾아간대요. 어떻게 내가 선교 가려는데 어느 나라로 가면 잘 되겠냐 이러고 찾아간대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선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점쟁이 찾아가서 점쟁이 말 듣고 간다면. 확실한 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눈에 보이는 문이 있어야 들어가지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을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 나라에 살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살아야 행복하지 일본 가면요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본 사람이 됐을 때는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돼. 그게 이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차 탈 때도 기도하고 어느 집에 가도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어디를 가든지 사단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흑암이 있고 재앙이 있어요. 저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데 그 방향이 전도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전도. 이것이 여러분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아니고 전에는 문제였어요. 답이 없을 때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구구단 한번 해봅시다. 2, 5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2, 5 하면 10 나오냐? 2, 5, 9 이렇게 외웠다면 그게 나오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2, 5 그러면 5가 2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지 않아요. 그냥 싹 나와버려요. 외웠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저 사람은 구구단 외웠구나. 근데 저 파피니 뉴기니아 사람들은 하나 둘 몰라 많다 이런데요. 왜? 그 이상의 숫자를 말하면 복잡해진대.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옮겨졌어요. 여기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어느 쪽으로 인도받느냐? 전도 쪽으로 인도받아.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이 사람 만났을 때 이 일을 통하여서 전도 방향이 보여지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일의 결과도 주시고
여러분이 건강도 주시고 그러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